하나님 말씀 말에 관하여서 우리가 지금 3주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 이야기 우리가 잘 알거든요. 나만 장군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는데 아람은 굉장히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였고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조금씩 강성해지더니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그 나라에 어쨌든 굉장히 존경받고 사실은 왕 다음으로 실권도 갖고 있는 그런 그 장군이 나만 장군이었는데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었어요. 걸려서 이스라엘에 와서 이제 그 병을 고치려고 소문을 듣고 엘리사에게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엘리사의 집 문 밖에 와서 청했는데 엘리사가 사람을 시켜서 자기는 나오지 않고 사람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라고 그래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라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깨끗이 나을 거라고 하십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는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나만이 뭐라 그랬냐면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내 몸에 손 얹고 기도하고 뭐 이래서 병을 고쳐줄까 하였도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요. 자신의 생각이 그랬다는 거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화가 나서 그냥 가버리자. 강이 무슨 요단강 뿐이냐 뭐 우리나라에도 얼마인지 있다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신하들이 따라온 종들이 괜찮았던 거예요. 종들이 아유 뭐 다른 것도 할 텐데 한번 해봅시다 그냥 그렇게 해서 나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이야기했으면 병 고치지 못했을 텐데 어쨌든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종들의 말을 듣고 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또 보답을 하고 싶어서 병이 깨끗이 났으니까 보답을 하고 싶어서 뭘 좀 드리겠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싹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대신에 엘리사가 거절하고 축복해서 보냈습니다. 보내고 났더니 엘리사에게 게하시라는 종이 사환이라고 그러는데 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종 중에는 수석종인 거예요. 그래도 심부름을 제일 잘하고 뭐 이러는 종이었는데 가만히 자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거 억울한 거예요. 그거 좀 받아두지. 그래서 게하시가 저렇게 보내는 건 옳지 않다. 내가 무엇이든지 받겠다고 다짐하고 쫓아가서 마침 제자가 둘이 더 들어왔는데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만 달랍니다. 그랬더니 그거 못 주겠느냐. 은 2달란트에다 옷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게하시는 결국은 나병 환자가 되고 맙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가서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의 결론이 게하시를 나병 환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그리고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의 생각을 말하는데 그 말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일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요. 그 습관을 따라서 저 사람 인격이 그런 정도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습관이 있는 거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 하는 습관이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나의 인격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늘 말씀을 묵상해. 나는 늘 기도를 열심히 해. 이걸 내 인격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과 약속을 잘 지켜. 그걸 내 신용으로 인격으로 생각하잖아요. 나는 내가 사람들과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 그 사람들이 내 인격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곧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가 괜찮아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정도가 괜찮아지는 삶을 살면 사람들이 그걸 너그럽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그걸 비웃기도 하고 그래서 내 인격이 굳어지고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입으로 말해줄 때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여러분 다윗의 아내가 다윗의 아내가 이렇게 말이 자꾸 또 혼나오네.
사울하고 다윗이 합쳐져서 다윗이 됐나? 다윗의 아내 중에 미갈이 있었는데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걸 보고 너무 좋아서 춤을 막 추었는데 성경에 인용된 표현대로 이야기하자면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너무 기뻐하고 열광적으로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윗의 부인이고 사울의 딸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너무 기뻐서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걸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다라고 그랬어요. 그 심중에 업신여겼다. 이제 마음에 업신여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윗이 가족들을 축복하러 집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부끄러움도 모르고 사람이 왕이 돼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몸을 드러내는 바보 같았다고 비난을 했어요. 마음에 업신여겨서 깔봤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입으로 나왔어요. 그 말로 인해서 미갈에게는 죽날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생각했던 걸, 그러니까 마음에 업신여겨 깔보고 그 말을 흉보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뭘로 응답하셨어요? 자식이 없는 것으로. 그 당시에 자식이 없는 건 천하의 수치였거든요. 그걸로 단죄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담은 것,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내뱉는 것이 결국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라, 좋은 생각을 해라, 마음속에 정말 귀한 것으로만 채워라는 이유가 마음속에 담은 것.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욥이 재난을 당하잖아요. 한꺼번에 그 천막이 무너져서 애들이 다 죽고 도적대가 와서 수천 마리, 7천 마리가 되는 양떼를 다 가져가고 정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을 때 욥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욥은 그런 재앙이 늘 있을까봐 마음에 염려하고 있었어요.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애들이 10명이나 되는 놈들이 생일 때마다 모여서 저들끼리 파티하고 저들끼리 신나게 놀고 나면 뭐 했습니까? 아이들 숫자대로 애들 불러다가 제사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왜요? 경건하게 하려고. 결국은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애들이 엉망으로 놀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욥은 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엄청 잘 돼서 지내고 살면서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끝인데 저놈들 저러다 벌 받으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재앙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파티하고 나서 아이들마다 제사를 드릴 때 그게 감사의 제사가 아니고 뭐예요? 속죄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것이 마음 임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생각이 돼서 자리를 잡고 그게 말이 될 때마다 그런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하운동회라는 책을 쓴 범브란트 목사님, 루마니아 공산치하에서 목회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혀서 차우세스크 공산 독재 치하에 있었잖아요.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을 찾았다는 거예요. 1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주실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분이 그걸 해석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 약속이 성취됐잖아요. 1989년에 동유럽이 전부 다 그 독재가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를 회복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마음에 담았을 때, 욥이 두려워하는 것을 마음에 담았을 때 재앙이 임하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믿고 갈 때
믿음대로 세상이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생각, 내 마음 안에 있는 생각, 그 생각이 자신의 삶과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가끔 내 혼자의 생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극히 비성경적인 긍정의 힘이라든가 뭐 수도 없이 많은 자기 개발서라는 게 나오잖아요. 열심히 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뭐 시간을 분단위로 쪼개서 써라, 뭐 이런 얘기들에 그 마음을 두고 그렇게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재물과 재산과 집과 건강을 지키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갖고 있는 것, 너희 자녀들을 지켜주리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왜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그 마음과 생각이 바르고 거기서 나오는 말이 바를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는 점은 오늘부터 말을 바꾸려는 노력을 마음과 생각을 바꾸려는 노력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말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 모든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까지도 우리는 좋은 말을 하고 많이 살았어요. 덕이 되는 말을 하려고 했고 좋은 말, 예쁜 말, 남에게 격려가 되고 위안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직도 고쳐야 될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쳐야 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말은 여러분 생각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그게 쌓여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할 때 뭐 이랬어라고 물어보면 그랬나 이랬나 생각하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1초도 숨 쉬는 시간도 걸리지 않고 대답하잖아요. 그게 대화잖아요. 오고 가는 대화라는 게 저쪽에서 말 한마디 하면 한참 있다가 무슨 카톡 보내면 한참 있다가 대꾸하듯이 그렇게 나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마음에도 없는 소리도 해요. 그렇잖아요. 별로 반갑지 않은데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러는 말도 합니다. 사실은 오랜만에 만났는데 제가 어저께 결혼식에 갔는데 뭐 20년 만에 만난 분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더라? 인사 좀 했는데 누구지? 그래도 반갑다고 해요. 반갑지 않은데 반갑다고 하고 좋지 않은데 좋다고 그러고요. 아이고 또 우리는 별로 예쁘지도 않은데 아우 무시하게 예쁘네.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도 해요. 왜요? 속마음이 아니고 겉마음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겉의 생각으로. 생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속 생각이 있고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립 서비스로 의존용으로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지만 겉과 속이 달라도 말은 생각 없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칭찬할 얘기가 아닌데 칭찬을 하는 것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격려할 때 우리가 칭찬은 무슨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해서 칭찬을 많이 해줘라. 칭찬은 몸뚱이 있으면 그냥 확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러잖아요 속으로는. 그런데도 칭찬을 찾아서 하자고 해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요? 잘 되자는. 그러니까 말이나 모든 소리가 생각 없이 나오는
생각 없이 하는 소리도 있잖아요. 있죠. 사실은 그렇지만 모든 것이 습관처럼 굳어진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비틀어진 말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건강하고 좋은 말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 시리즈 처음에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하리라고 하셨던 것이 그 본문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내 안에서 자꾸 쌓여서 나중에는 자기도 어쩌지 못하는 습관이 되는데 그게 좋은 습관이 나는 뭐 정말 늘 선한 이야기, 격려하는 이야기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비난하는 이야기, 비판하는 이야기 이런 말만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러다가 보면 좋은 말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물론 어떻게 좋은 말만 하고 살겠어요, 이 세상을. 좋은 말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성도들한테 좋은 말만 하면 다 지옥에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천당 못 갑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집사님 참 훌륭하네, 참 잘하고 계시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듣고 싶어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지 들어야 될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생각이 말이 돼서 나올 때 중요한 게 누구의 생각이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생각이냐 어떤 생각이냐 관계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요 정말 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예레미야 17장 9절에 그런 얘기했어요. 만미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예요? 마음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더러운 게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생각을 지우기가 힘듭니다. 내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려면 우리 안에 나 자아가 아닌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좀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해석입니다. 어떤 사건을 놓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믿음대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 얼마든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집니다. 에? 누가 뭘 좀 잘하면 정말 귀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만 잘하면 뭐하냐 이런 사람 똑같은 일을 놓고 해석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무척 불행해 보이는 일도 다른 마음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사냐 그러는데 막상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너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아? 어떻게 어때서 이게 얼마나 좋은데? 이게 해석이에요, 해석. 여러분 화를 내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화를 내는 것도 어떤 일 자체가 화가 아니에요. 화를 내는 건 마음의 반응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마음의 반응이. 여러분 착한 일을 했을 때도 욕먹을 때가 있는데요. 먹은 욕이 화가 되거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감정이 그거 어때? 누가 그랬어? 그까짓가 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가 그랬어? 내가 그걸 만나면 이 인간을 뭐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도 심지어 내 안에 있는 반응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은 뭐예요? 해석 나름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가슴에 손 얹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은 해석 나름이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그냥 무슨 일이 생겼든지 아이고 나는 왜 나한테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나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래 훈련을 시키시냐 뭐에다 크게 쓰시려고 해석을 다르게 하시나요? 그게 내 마음 안에는 생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아니 나는 왜 이렇게가 아니라 나만 특별히 당하는 고난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것도 일에 대한 반응인데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그래
하나님의 나를 길게 쓰시려고, 크게 쓰시려고 훈련 세게 시키시네. 생각의 결과예요. 생각에. 그러니까 삶을 해석하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틀이 생겨요. 그걸 사고방식의 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틀이 고정되면 그때부터는 뭘 집어넣어도 해석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감사의 틀을 가진 사람은 몸이 아파도 감사해요. 아픈 걸 집어넣어도 감사하고요. 돈을 번 걸 집어넣어도 감사하고, 물질이 많아진 걸 넣어도 감사하고, 애가 속을 새겨도 감사할 수 있어요. 틀이 분노나 불편인 사람은 뭐가 좀 공돈이 생겨도 조금 더 많이 생기지 요만큼만 생겼냐 이러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왜? 습관이 습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놓고 감사하고, 왜요? 그 사람은 늘 감사했기 때문에 그 틀에 있어서 집어넣으면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그밖에 나올 게 없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을 집어넣어줘도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요. 조금 더 있으면 좋았을 것 같다가.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 사람 불평과 원망의 틀로 습관이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습관이요? 말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맨날 불평하던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갑자기 감사가 안 나옵니다. 갑자기 감사가 나오면 명 짧아지는 것 같아. 응? 누가 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양반이 야 이거 너무 좋으네 이러면 왜 안 하던 소리를 하고 그래? 왜? 이거 틀려먹었네 이런 소리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식당에는 가면 음식이 맛없다는 거야. 음식이 맛없다는 거야. 세상에 음식이 맛없다 그러면 뭐 어떤 정도로 맛없다 그러냐면 쭉 여러 사람이 가서 음식을 시켰는데 제 앞에 냉면을 갖다 놨어요. 내가 냉면을 시켜서 그랬더니 맛없게 생겼네 이러는 거예요. 나 진짜 아니 맛없게 생겼네 이러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그런데 만약에 그 집사님이 어디 가서 정말 하다못해 돈가스라도 하나 찍어 먹고 너무 맛있네 이러면 가슴이 철렁하고 명 짧아지려고 그래. 왜 안 하던 소리를 하고 그래? 왜요? 틀이 그렇게 돼버렸어. 틀이. 맨날 불평하는 거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냥 옆에 있는 자식 툭툭 쳐가면서 너 거봐라 너 보고 하는 얘기도 자기 보라는 얘기도 여자 보고 하는 얘기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맨날 얘 설교를 들으면서 절대 자기 얘기라고 듣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어른들 중에 특별히 많은데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중에 특별히 많아요. 저거 누구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인간 왜 여기 알아갖고 저 말씀을 못 듣나. 자기가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새끼이 이거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들어야 되는데 다들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무슨 말을 해도 아멘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여러분은 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목사님 머리가 빨리 쉬지 않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부부가 살아도 해석이 다르고 교회 공동체 생활하면서 해석이 달라요. 생각의 틀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잘 조절하고 통제해야만 그 틀을 만들어 가는데 이걸 성경은 마음을 다스리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생각을 잘하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린다. 우리가 상대를 설득할 때, 설득하거나 어떤 일을 좋게 받아들이고 권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생각 잘 해봐.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한 발 더 물러서서 생각을 해보면 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생각을 다시 하기를 권하는 것, 생각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일, 이게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굳어진 자신의 틀로 세상을 해석하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지만 화도 참을 수 없지만 그걸 다시 다스려서 감사한 마음이 나오게 믿음으로 해석하는 일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감사, 예수님의 진실, 진리, 이걸 마음에 품으면 여러분 말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집니다.
위선적인 말, 가시적인 말 사라지고요. 불평과 원망 사라지면,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삶이 평안해져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삶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제가 금요일 오전에 10시에 집에서 떠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에디슨에 들려서 작은 놈 픽업하고 워싱턴에 가서 큰 놈 데리고서는 버지니아에 갔더니 밤 10시쯤 됐더라고요. 호텔에 갔더니 기다리고 드리고 막 이러는데 시간을 썼지만 아무튼 12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게 갔다가 오는데 깜깜하더라고요. 오후에는 이제 어저께 5시에 출발하는데 이거 깜깜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출발을 하자마자 가스 스테이션에 제가 들려서 가스를 넣고 났더니 큰 놈이 탁 나서더니 아빠 이제 제가 운전할게 이러는 거예요. 저더러 운전을 하지 말라고 온 가족이 나서서 막 쌍지팽이를 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 놈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버지니아에서 워싱턴까지는 지가 운전할 테니까 아빠 또 워싱턴에서부터 집에까지 4시간 이상을 또 운전해야 될 테니까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뭐 이래갖고 결국은 운전대를 뺏겼어요. 평소 같으면 여러분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입니다. 운전대를 우선 첫째는 제가 집안의 어른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된다. 맞잖아요. 내가 어른이니까. 둘째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 운전하는 거 어떻게 믿느냐. 옆에 앉아서 내가 불안했더니 차라리 내가 확 해버리고 말지. 그런 주의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승은이 빼고 세 사람이 한 목소리로 저더러 하지 말라니까 가장도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운전대를 넘기고 운전석 뒷자리에 의자를 눕히고 누워서 잠을 청했죠. 잠이 옵니까 잠이? 지금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처럼 불안한데 이거 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그 눈을 이렇게 떠보면 잘 가고 있고 눈을 떠보면 잘 가고 있고 가만히 뜨면 잘 가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차가 두 녀석이 앞에서 지들끼리 낄낄대면서 떠들면서 가는데 그러고 갔어요. 가다가 휴게소 한 군데서 큰 녀석이 날이 어두워지면 저는 운전을 못한대나 건방지게 그래서 작은 놈이 이제 운전을 했어요. 어쨌든 제 동생이 운전을 해서 큰 놈이 사는 이제 워싱턴에까지 갔어요. 큰 아이는 워싱턴에서 차가 없이 살고 작은 아이는 아르바이트 하러 다니고 이러느라고 차를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아주 곧잘해요. 결국 이제 워싱턴 큰 아이 집까지 5시간이 넘게 애들이 운전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강제로라도 생각을 바꾸니까 제가 말로라도 운전 잘하네? 운전 잘하네? 이러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한 거예요. 애들도 기특해 보이고. 사실은 어제 전까지는 절대로 그렇게 못 살아봤습니다. 제가. 정말로 어저께 전까지는 그렇게 못 살아봤어요. 당연히 내가 하는 거죠. 제가 캐나다 다닐 때는요. 여기서 나이아가라로 토론토로 촌섬으로 오타와로 몬트리올로 퀘벡으로 이러고 다닐 때 한 번도 저희 집사람이 운전대 근처에 와본 적이 없어요. 옆자리에 앉아 있었지. 마음이 다음에 또 어딜 가면 제가 하려고 여전히 그러겠지만 한번 생각을 바꾸고 말이라도 제법 하네 야 잘 사냐라 이제 이러면서 그러고 나니까 애들도 기특해 보이고 마음이 일단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닮아서 생각이 진실함으로 바꾸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는 말, 여러분 이게 은혜가 충만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더욱 빛낼 수 있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부터 말부터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자가 한 얘기 중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생각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행동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습관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인격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 예수님을 마음속에 가득 두어서 오직 예수님의 생각만이 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면 우리 삶은 완전한 승리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서 그래서 누리는 참된 평안으로 여러분의 삶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